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시편 128편을 특별히 좋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꼭 이 시편 128편을 읽어 좋은 가정을 꾸리라, 그런 권고를 했다는 거죠. 저도 근이지 한 40여 년 전에 결혼했을 때에 저를 주례해 주었던 목사님께서 이 시편 127편과 8편 말씀을 제게 주시면서 꼭 신혼에 들기 전에 이 말씀 읽어보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주례하는 모든 가정들, 신랑 신부들에게는 꼭 성경을 줄 때에 그 성경을 제가 미리 형광펜으로 127편과 128편 이렇게 칠을 해서 우리 신랑 신부에게 결혼 예비 교육을 마칠 때 또 결혼식장에서 제가 선물로 주곤 합니다. 128편의 말씀을 이리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온 식구들이 한데 어울려 있는 한 폭의 이렇게 가정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게 되어져요. 또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정원에 여러 나무들이 아주 그냥 잘 모여 있어 모두가 뻗어나가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 같은 그런 장면이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과 6절, 저 뒤에 쪽을 먼저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과 6절.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5, 6절에 가정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정에 복이 가득하기를 바래. 그리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평생의 삶에서 그 복을 누려가기를 바래. 그리고 내 자녀를 낳고 대를 흘러가면서 이 복이 너희 가정에 흘러가게 되어지기를 바란다. 너무 사모하고 꼭 그리 되어지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말씀이 5, 6절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이 성경, 이 장면을 보는 것과 같이 우리 가정이 복을 받으며 그 복이 이렇게 펼쳐지고 넓어져 가면서 자녀와 후대로 흘러내려가게 할 것인가. 그게 이제 본문 앞부분에 그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가정은 남녀가 사랑한다, 우리 결혼할까? 그래, 가정을 꾸리자. 얼핏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가정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가정은 내가 계획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를 하신 거예요. 온 세계 만물을 지으셨어요. 2장에 들어와서는 인간 창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더니 에덴 동산, 주거 환경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곧장 이어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가정은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부가 우리도 이제는 남이 지은 집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집을 지어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부부가 각각 조금 설계, 집 그림을 그릴 줄을 아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는 어떤 우리 집을 지으면 좋을까? 아내와 남편이 이런저런 상의를 하는데 둘이 워낙 개성이 뚜렷했기 때문에 이게 합의가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는 서로 그러면 우리가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각각 한번 설계를 해보자. 집 배치를 어떻게 하고 어떤 규모로 짓고 요거 한번 우리가 만들어서 한번 우리가 좀 이야기 한번 해보자.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이 각각 가진 계획을 가지고 의논을 했어요. 정말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합의가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은 우린 생각이 너무나 뚜렷해서 우리가 집을 짓지 않는 게 좋겠다. 싸우겠다. 그래서는 집 짓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 부부가 놓친 게 있지요. 그러지 말고 자신들의 각각의 생각을 자신들보다 더 뛰어난 전문가, 진짜 설계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집을 지어 달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 설계자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들에게 좋은 집을 지어줬을 터인데 그런 생각을 갖지를 못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가정은 하나님이 설계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을 잘 꾸리려면 그 진짜 설계자, 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그 하나님에게 이런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원을 아뢰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 거야 라고 명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세운 분명한 기관은 두 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국가는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에요. 국가는 백성들이 하도 요청을 해서 마지못해 승인되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로 만들어졌는데 교회보다 가정이 먼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잘 헤아려야 돼요. 교회가 가정을 무시하고 가정의 생활에 대해서 뭔가 좋지 않은 영향을 주면서까지 교회가 잘 된다 그러면 그 교회의 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세우신 그 가정을 잘 세워야 될 교회의 주요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정과 교회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이 가정의 뼈대가 어떻게 해야 이게 정말 복된 가정이 되냐는 거예요. 자, 지금 읽은 말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가정의 뼈대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거를 반듯하게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해서 하나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가정에 되어지는 모든 범사에 내가 설계했어. 내가 주인이야. 이거를 아내와 남편은, 모든 가족 구성원은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이거를 단순히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으로 감당해내려고 애를 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면 누가 높느니 누가 낮느니 싸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갖느니 적느니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주인에게 물어봐야죠. 잘 사는 사람은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정말로 도와줄 이, 정말로 주인에게 잘 묻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묻지 않고 내가 잘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결코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따님은 똑똑한 채 하지만 진짜 똑똑한 사람은 잘 묻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어져 가려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가정사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요. 이런저런 질문들이 많아요. 그런 질문들을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하면 좋지? 그거 이야기하고 다퉈봤자 거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서로 잘 질문하는, 그래서 주인의 뜻을 잘 헤아리려는 그 마음 자세가 가정에 있게 되어지면
아내와 남편이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죠. 결국 성경이 말하는 복된 가정이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이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가정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거기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은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의 설계를 따르는 진짜 좋은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게 지혜의 근본이고 가정의 출발이라는 거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2절과 3절 말씀. 2절 3절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노동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일한 만큼 수고의 열매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한 식탁 앞에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식탁, 거기 둘러앉은 부모와 자녀들, 서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식탁이고 이런 가정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지만 돈으로 가정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산 다툼하는 부자보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서민이 사실 더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이 자동차 왕이라 불리워지죠. 그냥 어렵사리 수공업을 하던 그 자동차를 이제 기계화를 통해서 모두가 누릴 자동차로 만든 것은 미국의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자동차 모든 것을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이 젊은 날 연구를 하는 거죠. 자동차를 잘 만들고 다양하게 만들어 보려고 연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집 뒤뜰에서 창고를 만들고 거기 늘 연구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헨리 포드를 다 어리석게 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차를 갖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미친 짓이라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는 그러지 않았어요. 남편의 그 열심과 그 노력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할 수 있다고,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음과 격려를 늘 주었다는 거예요. 겨울날 남편이 뒤뜰에서 그 차를 만들려고 막 애를 썼을 적에 아내는 등불을 밝혀서 손을 들어 남편의 수고를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후에 헨리 포드가 드디어 성공했어요. 기자가 헨리 포드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자동차에 미치고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겠죠? 근데 헨리 포드가 한 말입니다. 나는 또 태어나도 내 아내의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아내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무엇으로 태어나도 나는 괜찮습니다. 훗날 헨리 포드가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은퇴하여서 고향에 조그만 집 한 채를 지었어요. 대부호가 살기에는 너무 작은 집이었고 너무나 평범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그거 작아서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때 헨리 포드가 한 말입니다. 가정은 건축물이 아닙니다. 지금도 헨리 포드의 모든 연구와 공장이 있는 이 디트로이트에 헨리 포드의 기념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있다는 거예요. 헨리는 꿈을 꾸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했다. 정말 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작고 초라해도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사랑으로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그 가정 속에 들어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요?
쉽지 않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잘 보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놀랍게도 그때 제자들이 막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꾸중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얼마나 바쁘신데, 주님께서 이게 사람 만나고 할 일이 많은데 왜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시끄럽게 하느냐? 이렇게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히려 화를 내셨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요? 잘 키우려고 할 적에 여러분은 마음속에 야, 나를 닮아라, 나 닮으면 잘 큰다, 그렇게 말할 부모들 있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들은 대개 자기 닮기를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알거든요. 무거운 짐, 때때로 실수하고 거짓하고 넘어지고 아파하는 자기를 알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부모들은 자기를 닮기를 원치 않고 좀 위인들을, 특별한 사람을 닮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모든 부모들에게 있지요.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본을 보여줘야 되겠는데, 내가 좀 따라오라고 말해야 되겠는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모든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동시에 우리 자녀도 부모를 통해서 최고의 선물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경험한 거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울 적에 내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갈 바를 몰라 방황할 적에 내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나로 하여금 좀 혼도 내주시고, 나로 하여금 만들어 가신 그 모든 주인이 나의 구원주 예수님이라고. 이게 우리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러할진데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부모로서의 최고의 선물 또한 장난감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명예니 무슨 유산이니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날 필요했다가 별로 필요 없는 것들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평생 나의 영원한 친구이자 도움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내 자녀의 앞날에도 내가 주님이 꼭 필요했던 것처럼 저들도 더욱 필요할 거예요. 군문으로 나아가고, 객지로 나아가서 공부한다, 일한다고 나아가고, 어느 날 출가를 시키고, 그런 모든 자녀들을 언젠가 떠나보낼 때에 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너희도 예수님 붙들기를 바란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맡고 있어요. 예수님께로 나오는 아이들을 우리가 방해하고 있어요. 미국 잡지에 실린 글입니다. 엄마들을 위한 잡지인데, 아이를 망치는 엄마들의 행동 5가지예요. 아이를 망치는 엄마들의 행동 5가지. 첫 번째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 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방치하는 거, 아이를 망치는 거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버릇 없이 행동할 때에 침묵하는 거, 내버려 두는 거, 그냥 수수방관하는 거,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부부가 싸움을 하는 거예요. 부부가 험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녀 망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잘못된 본을 보여주는 거, 거짓말하는 거, 누군가를 험담하는 거, 아무도 안 본다고 법을 어기는 거, 이런 거를 자녀들에게 자꾸만 보여주면
아이를 망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아이를 혼자 오래 두기, 아이를 망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로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할 때도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대신하겠다고 돈을 주고 큰 선물 주고 내가 너를 보상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아이에게 오히려 큰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잘 키운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돌아보면 내 아이들에게 독을 준 일, 그 길을 오도시킨 일, 주님께로 갈 아이를 막고 방해한 일, 제자들이 한 일을 부모가 그대로 행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둘러봐야 돼요. 가정은 안식이 필요해요. 우리가 바깥에 나아가서 돌아왔을 적에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누구에게만 요구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일터에서 지쳤고 바깥에서 여러 경쟁의 싸움을 싸우는 중에 우리 마음은 상처를 입고 화살, 칼에 맞아서 우리 마음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것은 아내건 남편이건 자녀건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그래도 가정이라는 곳에 들어오면은 거기 치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었지? 고생했어요. 품어주고 안아주는 어떤 위로, 안식, 그런 사랑이 있을 적에 가정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가정이 그런 안정과 쉼과 위로를 전혀 제공하지 못한다면 세상에 다른 거와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집은 전쟁터가 돼서는 안 돼요. 집은 문제가 쌓여져 가는 곳으로 방치되어져서는 안 돼요. 모든 집들은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가정을 닮아가도록 몸부림을 쳐야 돼요. 1982년 4월 10일 미국의 한 시민이 북부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죽었어요. 한 시민이 죽은 거예요. 그로부터 31년이 지났을 때 미 정부가 군함을 보내어서 그 아프리카에 죽어서 묻혀있는 그분의 유해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군함이 알제리에서 그분의 유해를 모시고 뉴욕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뉴욕 모든 시민들이 그 유해를 맞이하러 부둣가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 유해가 운구되어질 적에 군악대가 등장해서 애국가를 부르고 조가를 부르고 그리고 빌딩 여기저기에는 조기가 걸려서 그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와서 그분을 영접하고 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다 나와서 그 유해 앞에 머리를 숙였다는 거예요. 자, 이쯤 되어지면은 대통령도 고위 관리도 모든 시민이 다 애도하는 이분, 이 유해의 주인공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아마 전쟁터에서 대단한 희생과 헌신으로 공을 세웠다가 뒤늦게 알려져서 아마 돌아오는 그분을 맞이하는가 보다. 전쟁 영웅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미국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나 사회에 이익을 끼치고 공헌을 세운 그런 분이라고 여기십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한 일 딱 한 가지, 모든 미국민들이 즐겨 부르는 애창곡 Home Sweet Home, 우리에게는 즐거운 나의 집이라 불리워지는 그 곡을 지은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는 사실 가정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객지에 나가서 외롭게 산 거예요.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정의 그리움을 자신의 곡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모두 잘 알지 않습니까?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새우는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새우는 내 집뿐이리. 다 같이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올 한 달 가정을 둘러볼 거예요. 여러분, 경제니 사회니 안보니 여러 가지 말해요. 그거는 정치인에게 맡기세요. 각각 할 일들 하시겠죠. 근데 우리들은 이 한 달 가정을 돌아봅시다. 엄마 아빠로서의 우리 처신, 자녀로서의 우리 처신, 그리고 우리 가정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셨는가? 그분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잘하겠다고 내가 몸부림치다가 오히려 예수님께로 아이가 가는 길을 내가 막아선 거 아닌가? 우리 가정에 나아갈 길을 역설적으로 잘하겠다고 내가 망가뜨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둘러보는 과정에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신 것, 우리 가정에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 서로에게 위로와 안정을 줘야 될 우리 역할들, 이거 둘러보는 중에 모두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건강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